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32면 민수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실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은 이미 먼저 경험을 했고 또 자식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라, 그것은 하지 마라, 그러한 조언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자녀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왠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싫어서 여기에서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 허락입니까? 그것이 허락입니까? 그것은 네 멋대로 해라. 이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그 뉘앙스라는 것이 그 말의 문장은 허락이지만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말도 출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되돌리기를 바라는 사랑에 의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간혹 실수할 때가 있는 그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람이 했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서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 하셨는데 발람은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 뜻을 어겨버리고 계속 그 뜻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뜻을 결국 바꾸어 버립니다. 본인은 그것을 허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알려주십니다. 발람의 갈등에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가지도 말고 저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발람은 이 내용을 알면서 계속 갈등합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부하들을 수없이 보냈을 때에 나는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말라 하셨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많은 재물까지 실어서 또 보냅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니까
이 발람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려 보시오.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려 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다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제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가긴 가는데 너는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할까? 동서남북으로 그 주변을 맴돌면서 저주할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 일에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들과 합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결국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 모압과 대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발락의 그 모압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이때 발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도 같이 죽여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결국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처럼 하지 말라. 그는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에러입니다. 에러. 우리가 보일러 같은 전자기기를 쓰다 보면은 빨간 글씨로 에러가 뜨면은 이제부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의 신앙이 에러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이미 어그러져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계속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남들도 다 가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 번 타협하면 두 번째 타협은 쉽습니다. 계속 타협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에러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에러 상태. 여러분, 특별히 예배 부분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두 번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계명을 말할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이 계속 잊어버리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구원자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구원자를 기억하라. 그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끝이 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올해 47세가 되시는 분인데 만으로는 45세인데 갑자기 월요일날 심장이 아프다고 병원으로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루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애들이 중학생인데 둘 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화장터까지 다 따라가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통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겠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지 불의의 병기로 죄한테 내줄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고 갈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계속 갈등하면은 그 갈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는 아주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살 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 앞에 단호하지 못한 예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도 괜찮다. 그 사이에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지킬 만한 것, 지키기 쉬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막상 갈등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못해서 내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 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거 하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에게 잃어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헛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믿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그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셨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삼손과 드릴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거룩함의 그 원인이었던 머리카락을 이야기함으로써 거룩함을 훼손해버리고 그래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삼손의 이야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사울왕과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아말렉을 일부분 살려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 단순하게 믿고 따라오는지 테스트 하십니다. 앞서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연단을 받을 때 이삭을 내놔라고 하실 때에 이삭을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칼을 치켜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빼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더 이상 시험이 없었습니다. 형통이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가장 장수한 인물로 가장 거부를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80세의 모세, 40대에 실패했던 모세가 80세에는 노년의 몸으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나이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자 갈등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 땅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계속 갈등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순종함으로써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모세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류할 때 단호하게 뿌리치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갈등하셨던 것은 십자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서 이제 며칠간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통이 끊어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이지 고통이나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갈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단호하게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유인격체들에게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를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일확천금을 가지고 많은 재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인다면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40년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야훼를 섬긴다. 너희들도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물쭈물하고 갈등하는 것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타협을 시도하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모든 결정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차례에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다음 또 갈등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갈등이 더 커집니다. 나는 그 일에 더 이상 무기력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우리의 이 무너진 담을 세우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길,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의 육신을 선택해서 내 삶에 저주가 가득하지만 이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도 마귀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함,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늘 외롭고 불안하고 허무함을 체험합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손에 잡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고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움으로써 내 마음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에 우리 식사하듯이 돈을 모으듯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쌓이는 만큼 나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정신적인 은혜와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의 저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허물어진 삶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영과 혼과 육이 허물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나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흐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옅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2023년에는 이 발람과 같은 어그러진 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은 본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모델로 손꼽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택하면은 그 다음 선택은 더 쉬워집니다. 타협이 그러하듯이 선택 또한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이 길이 복된 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날로 날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어졌지만 타협함으로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고든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호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